우리 한 목사님께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여우가 포도를 따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도가 낮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담장 위에 높은 곳에 포도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깡충깡충 뛰어서 아무리 점프를 해서 포도를 따먹으려고 해도 이게 높으니까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마음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여우가 하는 말이, 저 신 포도를 따먹어서 뭐 하겠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자기가 처한 환경이 나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담장 위에 있는 포도를 따먹지 못하고 궁시렁대면서 감사하지 않고 떠나는 여우와 다를 바 없다는 이솝이 주는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을까? 못 찾죠? 못 찾아요. 추수감사절은 사실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좀, 느끼기가 좀 거리가 먼 쉽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래서 무언가 곡물을 추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축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이 거의 다 돼가면서 이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 드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왔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온 내 과거의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떤 것을 감사하며 어떤 것을 이루며 살아왔는지를 정리해 보는 기간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을 추수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촌의 마을이나 어떤 그런 마당에서 곡물을 앞에다 놔두고 마음 가운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격적으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올랐을까?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광야 40년을 오면서 매일 우리들이 먹었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가 그들에게 생각이 났을 것이에요. 우리가 굶주렸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축제를 가지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봄에는 밀을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무교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그들은 보리를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보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칠칠절, 다른 말로는 맥추절, 보리 맥자, 맥추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여러 가지 곡물을 그들이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들이 드린 것이 바로 초막절,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 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어요. 이렇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다음에는 1년 내내 이렇게 무교절에 제사를 드리고 맥추절에 제사를 드리고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감사제는 한 개인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처음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게 되면은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객으로 나그네로 왔던 사람들, 레위인이고 그리고 고아들이나 아니면은 과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 추수감사제를 드렸던 것이 특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역사적인 흔적들을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때에 누가 너희들을 건져내었지?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게 될 때에 내 간섭이 없이는 너희들이 하루도 제대로 연명하기가 어려웠을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니? 광야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그런 곳인데, 만약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과 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들 너희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란 걸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었지. 그런 곳을 너희들이 광야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잖아. 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들을 붙들고 지켜주셨음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것, 그것은 모세의 지도력 때문에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배고파하게 될 때에 그들을 먹여주신 것이 모세였습니까? 한낮의 더위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 밤에 차가운 그 추위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을 막아준 것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이 없어 갈증으로 한 발자국도 더 디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바위를 깨뜨려서 그 바위 속에서 물을 꺼내 너희들로 마시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기억하고 있니? 자, 그러다가 그런 기간들이 지나다가 이제 타작마당에 그들이 추수한 많은 곡식과 채소들과 그리고 열매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포도주 틀에는 수많은 포도를 수확을 한 것들을 그들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막 짜서 내려오는 것들이 줄줄 흘러가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초막으로 들어가라. 초막으로 들어가라. 우리 사람들은 원래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감사할 일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지, 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실체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대하면서 먼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쓴 결과로 이만큼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지낼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추수가 끝나거든 초막절을 지키거라. 그래서 감람나무, 그리고 미루나무,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얽히설키 그걸로 지붕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저녁에 그 초막 속에 누우면은 그것이 하늘을 다 가리게 하지 말고 그냥 엉성하게 지붕을 만들어 놔서 너희들이 초막 안에 누우면은 밤에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초막을 짓거라. 그리고 그 초막 안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낼 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런 거를 이 수천 년 역사 동안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 초막 속에 들어간 어린 자녀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우리가 왜 여기서 들어가 자야 돼요? 이 딱딱한 바닥에 왜 우리가 여기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가 그 초막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연유를, 그 스토리를, 사연을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저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시대에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곳에 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한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지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남미에 살면 남미에서, 유럽에 살면 유럽에서, 이 미국에 살면 미국 땅에서 어디 살든지 불문하고 이 이야기를, 광야에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늘 부모들이 보여주는 example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잘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 감사 잘하는 자녀들의 부모는 감사를 잘하는, 감사 생활을 잘하는 부모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가끔 제가 이 간증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어머니께서는 명절이 되면은 소고기를 2근을 신문지에 싸서는 어린 저에게, 초등학교를 다니는 저에게 이득콩 목사님 댁에 이거를 갖다 드리고 오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한 20분 정도 제가 걸어서 그 소고기 2근 신문에 싼 거, 그거를 가지고 목사님 댁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사모님이 나오면은 그걸 드리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저에게도 가끔 목양실을 찾아오는 우리 교회의 윤현주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직접 만든 카드를 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든지 해피 땡스기빙을 하든지 해피 이스터, 자기들이 만든 그 카드를 가지고 그리고 잘 예쁘게 포장을 한 쿠키 봉지를 가지고 제 방을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는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우리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누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그 아이는 엄마 심부름을 하는 것이지만 그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데는 은연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목회자 되어야 하는 자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태도가 있었음을 저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감사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사를 배우게 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45년이 되었어요. 45년이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로서는 커다란 특권이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누군가의 땀이 젖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들은 왜 불평을 하는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의 지난 역사를 생각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45년이 된 교회로서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아름답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어도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그마한 초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그럼 그들은 주로 뭘 하면서 그 7일을 지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진을 보게 되면은 거기다가 가운데 테이블도 하나 갖다 놓고 의자도 몇 개 갖다 놓고 식구들이 이 초막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종일 보내는 거예요. 밤에는 거기서 그냥 모포 하나 깔아놓고 블랭켓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만 아니에요. 자기가 아파트에 살면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요. 어떤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다가 초막을 만들어 놓고 7일 동안은 집에서 자지를 않고 이 초막 속에서 그들이 자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요? 그 사건이 있은 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어려웠던 때를 어떻게 지냈고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그들의 역사를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7일 동안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초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도 초막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만 하겠어요? 저는 우리 이 예배실을 초막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들어가서 뭘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민 초기에 오셔서 고생했던 일 좀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려웠던 시절, 힘들었던 때를 기억을 하면서 그 때를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셨던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음을 묵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에 지금도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테런 카운티가 미국 전국에서 최고의 확진자를 만들어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다음으로 그러면 그 초막 속에는 누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 노비와 노예들과 너희들의 하인들과 레위인들과, 레위인들은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목회자들과 객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 초막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명하신 그 초막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평등한 거야. 초막 안에 들어가면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크고 작음이 그 속에 들어가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온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누어져서 함께 즐거워하는 날로 만들어라. 그런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드리게 될 때는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5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기름지고 옥토가 있는 그런 곳이 못 돼요. 성경은 그곳을 표현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높은 데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눈을 들어보게 되면 북쪽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그야말로 비가 오지 않는 아주 척박한 땅, 그렇게 척박한 땅이 없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팔레스틴 그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이에요. 비가 너무나 적어서 1년의 강우량이 그저
100mm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우리는 1000mm가 넘는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1년에 100m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손으로 흙을 집으면 이 흙이 우리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서 새버릴 수밖에 없는 밀가루같이 고운 흙으로 되어 있는,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비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밤에 내린 이슬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곳에서 그들이 한 해의 곡식을 추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쌓아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 어려운 곳에서 우리에게 이 곡식을 만들어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땀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시편 126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준 것처럼 너희들의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테니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주로 감사제를 드립니까? 어떤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까? 내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아니면 나의 과거를 생각해서 내 과거에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며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과거만 아니란다. 앞으로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을 하며 미리 지금 미래를 생각을 하며 감사제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에 보니까 모든 남자는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숫자에 카운트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이 정하신 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올라가곤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정에서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신명기에서 말씀은 어디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 그게 뭐예요?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이 감사절에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를 하고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를 배웁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신 복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받은 복을 카운트해 본 다음에 네 힘대로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 복을 따라라는 것은 뭐예요? According to. 그 복을 따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바란다. 네가 지금 소유한 것 가운데 내가 주지 않은 것 있는지 네가 한번 알아보거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얻은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동차도 집도 가구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자기 사는 집 앞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7일 동안 거하면서 지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밤에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는 바로 그곳에 누워 있으면서 뭘 생각을 하고 뭘 묵상을 했는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지나게 될 때 어떤 힘든 삶을 살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초막 생활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2020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몸을 드린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은 빈손으로 감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 힘 닿는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 그것만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드리라 그런 것 아니에요. 너희의 정성을 다해서 너희들의 마음과 몸을 다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감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감격했던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초막에 들어가십시다. 들어가서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하나 둘 헤아려 보고 뿐만 아니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묵상함으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감사 주일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내면서도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냈던 것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초막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묵상을 하고 기념하며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거하는 곳 앞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금년 한 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한 초막, 그 감사의 초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묵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